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17장부터 계속해서 19장까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밤새도록 신문을 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이건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가죽 끝에는 이 갈고리가 있어서 채찍을 딱 가하면 몸에 박히게 되고 살점을 딱 뜯어내는 겁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채찍이 잘못 맞아서 뼈가 있는 곳에 딱 찍히게 되면 뼈를 건드리게 됩니다. 뼈를 건드리면서 살점을 딱 이렇게 딱 살점이 띄어져 나오게 합니다. 그때는 피가 흐르기도 하겠고 피가 튀기기도 하겠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 그랬지, 그러면 너도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관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확 씌워버리는 겁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탁 씌우게 되면 그 가시가 탁 박히죠.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머리가 탁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박히면서 그 온 신경을 건들면서 피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너도 왕복을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냐? 어디서 구해 왔는지는 모르는데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딱 예수님께 입힙니다. 근데 그 왕들이 입는 옷을 어떤 고급스럽고 새 옷을 구해 왔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버려져 있고 찢겨져 있고 지저분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들이 입다가 버린 자색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히면서 아이고야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며, 네가 왕이 맞느냐? 너도 왕인데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탁탁 때리는 겁니다. 뺨을 탁 때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때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탁 때리고, 고개를 들어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을 하며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셨는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비방과 업신 여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18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할 수 없어서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당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때문에 당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때문이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셨고 자원해서 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것이며, 이 아기 예수가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분이다.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시편 129편 3절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밭을 가는 자들이 쟁기로 등을 가는 것처럼 그 고랑을 내 등에 길게 지었도다. 고랑이 생겨서, 고랑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미리 고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과 고난을 당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당한 거예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가시멜관을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했으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한번 보자.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놀리고 구원하실걸, 건지실걸.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냐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누구 때문에 버림받았냐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누구 때문에 강고를 많이 겪었냐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 누구 때문에 그분이 멸시를 당하셨냐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당하였거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오겠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선언했는데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당신들도 너희들도 이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행악자라고 고발했지만 죄가 없었다.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모략을 꾸민다 그러고 손동질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내가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봤는데 세속적인 왕이 되려는 마음이 아예 없었고 전혀 없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고 내가 뭔가 고소장에 고발장에 고소고리를 적어야 되는데 쓸거리가 없었다. 너희들이 고소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고소할 거리도 없다는 걸 너희들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내가 뭐라고 써야 되냐 고소장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죄성, 죄를 지을 본성도 없고 죄향, 죄를 지을 어떤 의지도 없고 죄를 지을 어떤 성향도 없고 죄행, 죄를 지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심판을 받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우리를 무사 통과시키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죄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죄사함의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당신들은 무죄요, 당신들은 죄가 없어, 이런 선언을 받기 위한 재판일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콰시간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님께서 콰시간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러지 그 채찍으로 온몸이 살점이 띠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찢기운 그 자색 옷을 입었고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우리가요 3박 4일 5박 6일만 어떤 큰 질병에 어떤 감기 몸살로 들어 누웠다 나와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몰골이 왜 그러냐? 여러분 재판 안 받아보셨죠? 재판을 앞두고 한 일주일만 지내보십시오. 잠이 오나?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밤새도록 재판당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온갖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사색옷을 입고 나왔어요. 몰골이 사람의 형체가 있었겠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겁니다. 보라, 채찍질로 인해 온몸이 상하고 찢긴 이 사람을 너희가 고발했던 대로 유대인의 왕의 형체가 보이느냐? 보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너희들이 고소했던 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 이 형체를 봐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고발했던 이 사람이로다. 과연 너희들이 고발했던 그 사람인데 죄가 있더냐? 보라, 지저분하고 찢겨진 자색 옷을 입은 이 사람을, 과연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보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사람을, 과연 이 사람이 선동질을 하고 모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겠느냐? 이 사람을 향한 너희의 고소 고발이 과연 맞으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질을 당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구로 보입니까?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 눈에 누구로 보이냐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누구로 보입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으로만 보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입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세상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입니까? 보라,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냐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보이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 풍경은 30분을 보고 드라마는 1시간을 보고 영화는 2시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5분 이상 바라본 적 있습니까? 10분 이상 바라본 적 있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에서는 30분을 보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1시간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교훈을 준다는 영화를 보고 2-3시간 동안 눈을 떼지 못하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은 5분 10분 정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보라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집단적인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벌써 3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조사하면요, 죄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일주일만 우리의 삶을 조사해도 죄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간악하고 그 사악한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만일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던 그들의 고소가 거절되자 그들은 다시 고발합니다. 마침내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